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아멘.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상황과 안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년 교회 절기 중 가장 은혜로운 절기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환영하고 찬양한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만 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무리들은 채 일주일도 못 되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로 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찬양했지 마음은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온갖 고난 당하시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끔찍한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약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보다 더한 불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녀를 향해 널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지신 언덕입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크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신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사탄은 신자가 전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적극적으로 오늘날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데 고통과 희생을 각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를 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입으로만 호산나 찬양하다가 일주일도 못 되어 예수님을 배신한 무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어느 분이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과연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니? 이분은 제 모든 소유라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얘야 내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예수님께 주님 절대로 예수님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예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돈의 쾌락에, 사람에게, 세상에, 뉴스에, 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마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끔찍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진심으로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졌다면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학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강의할 때는 유창하게 하시는데 체풀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만 되면 입이 철문만큼이나 굳게 잠긴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체풀 시간에 교수와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수님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 밤 꿈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보게, 천국에는 신학 잘하는 사람, 강의 잘하는 사람 필요 없고 오직 찬송하는 사람만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말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주님께 찬양한 우리의 입술만, 우리의 마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 흘리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아멘. 원수를 양자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6절까지 있어 너무 길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입니다. 원하는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내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6절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은 고통스러운 주간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장 은혜로운 주간이 되고 감격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결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 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원죄가 되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비참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습니다. 죄를 지면 대통령도 감옥 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나무 밑에서 숨었습니다. 당당하게 살던 아담이 부끄러워 숨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무 밑에 숨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변명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와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뱀이 저를 꾀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댄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에 바쁩니다. 죄를 지으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변명하고 거짓말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피가 많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말처럼 성경을 짜면 피가 흐릅니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피의 이야기로 끝날 정도로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물에 내가 직접 안수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면 죄가 염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할 때에는 여러분 내가 번 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해 줍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도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피가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피가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없으면 반드시 그 인간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다고 하는 귀한 사실, 이 종료주의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실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기만 하면 억만가지 죄라도 다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보배로운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멘. 보배로운 피가 부족하면 신앙에 이상이 생깁니다. 보배로운 피가 흡족하면 신앙에 절대로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 상위에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번 고난주간에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능력 그 주님 만나는 축복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두게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완전히 죄가 씻어지는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에 온 인류는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해가 질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 왼쪽과 오른쪽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가 보이면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아서 한 가정도 재앙에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첫째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해서 유월절을 명명하며 절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피였습니다. 피를 발랐느냐 피를 바르지 않았느냐를 보셨습니다. 피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아멘.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주는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킬 때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집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이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뿐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믿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시켰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가서 안수하고 피를 흘려서 죽이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7번 완전수입니다. 너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예배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오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오기만 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오기만 하면 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이 도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이거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께 감사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나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석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참석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간증의 입술이 되고 예수 만난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주시고 완전히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